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8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뤄가는 구원 역사, 성령의 오심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한글에 관한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앞두고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활동했던 인물들의 삶을 담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당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된 중요한 독립의 상징이었고, 이에 일본군은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제하려 하였으나 조선어학회는 이를 거부하고 조용하지만 강력히 저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과 노력 속에 일본군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한글이 살아남았고 우리말과 글이 민족의 정신과 생명이 되어서 대한독립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었음을 이 영화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10발자국보다 10사람의 한 발자국이 더 큰 것이고 그것들이 모여 비로소 조선의 독립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암울한 일제강점기가 지나갈 것 같지 않았으나 여럿이 함께 한 걸음을 내딛어 비로소
조선의 독립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내딛는 걸음이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았던 독립을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을 떠올리며 다시금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으나 함께하면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여러 손길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여러 손길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것은 들어본 적 없는데?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처한 어려움,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나아갈 방도를 모를 때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손길이 모여서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 곧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명하신 이후에 진실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또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정말로 주님 다시 사셨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사명, 곧 증인의 사명을 주셨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은 오늘날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막상 주님께서 주신 이 증인의 사명, 지상 대명령을 대할 때 과연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그리고 주저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홀로 세상에 보내시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셨다 하셨습니다. 나 홀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성령 곧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굳건히 서며
주의 복음이 온 세상 천하 만국에 전해지는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전하길 주님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며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러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이르러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날의 제자들에게 임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낸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구약에서는 77절 혹은 매추절이라 불렸던 절기였습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선물과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때는 보리추수의 끝과 밀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던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때에 초대교회의 태동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명하신 증인의 사명을 시작하는 시작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오순절 날은 아주 기가 막히게 시적절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임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전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였던 성령 세례가 성취된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행전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와서 그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말하길 구약시대 옛 언약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주님의 명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주의 사명을 받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 홀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증인의 사명 감당케 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부어받기 전 선지자 이사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운 수술된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정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에 필수적인 언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재를 받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각 지역, 각 사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마치 그릇에 물이 넘쳐 흐를 만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을 때 당시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주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이 땅에 보내어진 성령의 역사 아래서 여러 언어들이 다 소통하게 되었고, 이는 바벨탑의 악한 일로 인하여서 언어가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회복될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들로 각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잃었던 지역의 언어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난 곳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0절과 11절은 이르길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유대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모든 그 나라의 언어들이 사실상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성령의 역사는 자신들의 난 곳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증인들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성령이 도우셨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참으로 우리와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각 사회와 문화, 국가를 넘어서 세상의 장벽들을 깨트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천국 백성됨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럴까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정 하나 되어 천국 백성 되었음을 너무나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증인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이 과연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사명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감사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또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갔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이 시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구원 얻는 기적을 목도하고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이뤄가는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가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처럼 성령의 오심으로 일어난 복음과 구원의 물결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아가는 주님의 구원의 큰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기적을 써내려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삶으로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로써 주님이 명하신 이 구원의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일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주님이 친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이 땅에 서도록 하셨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끝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 속에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살펴본 성령의 오심으로 인한 복음의 구원의 그 물결을 오늘 나도 성령의 함께하심을 힘입어서 죽어가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큰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을 일평생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시 주는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아래 거하였던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손길이요 정성이오나 오늘도 이 세상 속 구주 되신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서 많은 이들이 크신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또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하여서 절망하며 주님 곁을 떠나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은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허탄한 세상 속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희망 없어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언제나 살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이들의 삶 또한 주께서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